말씀으로 오베데돔의 복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통치하는 때입니다. 다윗이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족보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예수 오시기까지 그 중간, 역사적으로도 딱 중간에 다윗 왕이 들어가는데, 이때 참 다윗 왕은 참 신실한 그런 왕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일치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때가 이제 사울왕 때죠. 사울왕 때. 그래서 사울왕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이였습니다만은 왕의 사이요. 근데 왕의 사이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사울왕의 그를 대적자로 여기고 그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사는 동안에 도망다니면서 견뎌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 요즘 말하면은 세상에서 별별이 없는 늘 뭐라고 하면 주먹세계에 있습니다. 그냥 그 노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따라. 근데 이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큰 일꾼들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 땅 때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아브람 때 보게 되면 아브람, 이삭,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출애굽,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이 암흑시대라 그러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만 살고 말씀으로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도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이방인처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하면, 괴로우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게 되면은 압제당한 종의 그런 삶으로 이 이방 나라를 8년을 섬겼더라, 12년을 섬겼더라, 20년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우리 하나님은 사사 지도자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그 이방의 앞에서 번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형통하더라, 40년 동안 형통하더라. 근데 형통하게 되면 계속 형통해야 됩니다. 이 정말 여러분은 이제 금년에는 계속해서 형통하는 그 역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면은 돼요. 아멘. 근데 형통하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다시 우상을 섬겨버려요. 다시 이방처럼 살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또 이방을 통해서 압제하며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사사요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제 사무엘 통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사울왕을 세웠는데, 특별히 그 사울왕 때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만은 버림받은 그런 또 왕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무엘 때 이제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말씀이 캄캄한 때였어. 말씀. 그때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법궤, 그리고 언약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궤로 나옵니다만은 언약궤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법궤, 언약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언약궤 가지고 싸워지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려. 그래서 엄청난 그 블레셋 제약이 떨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갔다가 엄청난 제약이 떨어지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이제 암소 2마리가 끌고 가는. 그래 벳셈의 소리 이르고 그때 이 언약궤를 모시는 집 산에 사는데 이게 레이 가문입니다. 레이 가문의 아비나답의 집인데 그분을 그 아들을 엘리에셀인데 제사장 임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모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 모시고 그 말씀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봐야 되는 그래서 오베데돔처럼 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오래오래 있게 됩니다. 그 집에 3회상에서 보게 되면은 20년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기간은 거기에서 말하는 22년이고 3회이 통치하는 시간, 사울이 통치하는 시간, 다윗이 통치하는 시간 해가지고 70년, 8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흥과 관계가 본데 회복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가장 소중한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오리하니 매여 오리하니 그 배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일컫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한이라 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오늘 말하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도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는 자는 실제로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손. 네 자손인데 네 자손 가운데서도 그 한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그 부인 모세와 그 아론, 특별히 이제 아론, 모세는 특별 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인데 그런데 복은요 가문의 복은 아론이 받습니다. 아멘. 그런 아론이요 대제사장에 지금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실수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성막을 짓기 전에 보면은 우상 섬기는데 대표자가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대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후에 시인의 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만남 속에 40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그 기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섬기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돼버려요. 아론이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죽이지 않냐고 모세기를 통해서 용서하신 가운데 그를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자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기독교로 돌아 하나님의 종이 된 그런 분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네요. 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사모하더라.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왜 이 시대에 당시에 이제 실로의 승막이 있는데 온전히 이 승막 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올라가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가장 먼저 회복이 여호와의 신앙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성막, 성전 시대인데 지금 이제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그래서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이 아비나함의 집에서, 여기 보면 아비나함의 집이 나오는데 아비나함의 아들 우사아우 두 아들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성경에 볼 것이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우사하고 아요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엘리아살이라. 엘리아살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또 엘리아살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7, 8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우사는 아들이 아니고 손자다.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사냐 죽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문은 그 오래동안 성교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왜 이 언약궤를 신뢰가 놓지 않냐, 하나님의 집에서 놓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쯤 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블리셋 때 당시에 블리셋과 전쟁에서 그 엘리 제사장 때 문제가 있다. 엘리 제사장도 사사요. 제사장이. 다윗이 이제 궤를, 이제 다윗이 왕이 이제 한 10년쯤 됐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고 7년을 하고 후에 북이스라엘을 하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을 받죠. 그 후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차지하게 되죠. 다윗성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그 믿음, 자기 생각, 자기 열정이 앞섰습니다. 이 다윗이 참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인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전에 청소년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큰 장수 3m 가까이 되는 장수와 청소년이 싸워요. 그 골리앗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러는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어요. 물맷돌 아시지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는 100% 골리앗이 이겨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다윗이 한 방에 끝내버려요. 한 방.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참 중요하다. 오늘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제사장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관해서, 이 언약궤에 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다. 알고 숨겨야 되겠다. 내 열심은 아니라 알고 숨겨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을 잘 숨깁니다. 내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볼 때 가장 다윗을 인정받는 그런 종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기름을 붓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왕도 되고 선지자 되고 대제사장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선지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이 3제기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입니다. 법계를 이제 운반하게 되는데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냐. 당시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제사장들도 당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돼?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약궤를 옮길 때 고핫 자손들로 말미암아 예라고 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언약궤를 덮고 이게 관련의 대제사장, 그리고 매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미아돼요, 미아. 그런데 이걸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이 산에서 아비담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네. 새 수레,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엘리 때 보면은 법궤가 옮길 때 저 이방인들이 수레를 싣고 두 암소를 끌고 가게 해요. 당시에 그 민족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소가 들어지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이런 것들이 앞서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앞서버리면 안 됩니다. 수레도 옮겼지. 그러니까 우리도 새 수레 만나. 그러니까 참 사람의 그 정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온 정성을 나눕니다. 사실 종교인들의 그런 열심, 사실 그러잖아요. 이방 종교도 오게 되면 그 열심, 그 정성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거룩할 수가 있어요. 더 경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하고 오르락내락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엘리야의 재단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일 가운데 당시에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이 바알이 하나님이지 요 하나님이 아직 모르는 가운데 그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엘리야가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다 죽이라니까 다 죽였어. 다시 구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소수죠.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아론과 엘리야살 그 후손이 이 법궤를 먼저 가서 덮어야 관리해야 돼. 그러면은 고핫 자손이 이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돼. 할렐루야. 이 언약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보여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출애굽 당시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성전에도 이제 다윗 후에 솔로몬이 성리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 보좌의 뚜껑이 우리가 쉽게 말하게 되면 두 그룹 사이 천사의 모양을 해가지고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이 언약궤가 높이가 70cm, 45, 50, 길이가 이 길이가 110, 이 정도 됩니다만은 높이는 크게 나네.
그 덮는 것이 이제 씌워보자고 하는데 거기에다 피를 뿌려서 제사를 받습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을 할지라도요 임의대로 그 열고 만지고 하게 되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먼저 소에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리고 자기 죄를 사함받고 관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형상을 만지지 말고 우상을 만지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반드시 그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주주를 잡겠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사냥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불판에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율법의 가장 그 핵심 중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또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수리에 싣고 온. 다시 말하면 아미나답이 아니 엘리야살이 제사장의 기름을 받았으면 하게 되면은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율법을 모르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늘 묵상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살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를 안 했어요. 우사가 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종교심으로 열심으로 이제 성전을 왔어요. 성전을 왔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제약이 없었습니다만은 세배에 싣고 오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약에 언약궤가 넘어져 가지고 그 덮는 것이 벗기돼 버리면은 보는 이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 죽어요. 다. 그런다니까요. 절대 그 얘기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죽습니다. 왜? 죄에 있어서 사망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고 갔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 대신 산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았지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사가 막 수레가 막 띵띵띵띵 해가지고 이 언약궤가 막 흔들려요. 어찌 말하면은 지진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거기서는 무조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거기서 엎드려야 돼. 그럼 그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론, 엘리야살, 비느가스 그리고 누가 있냐 하게 되면 아이두 그리고 이제 다윗시대에 이제 사독이 나오는데 실제로 사독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그래 다윗이 이 대제사장이 가면 사독을 찾아야 사독. 이후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관리해야 돼. 그런데 우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모시고 섬겨봤기 때문에 딱 잡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죽으려고. 그 이유는 그가 제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언약궤를 만질 때는 반드시 피를 뿌려야 돼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이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그렇게 구별했다 할 때는 엘리야살은 이렇게 거룩한 종으로 대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이렇게
관리도록 했는데 섬기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것도 문제예요. 절대 그렇게 하거나 이걸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참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아요. 이거 참 문제다. 자원하는 것도 참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참 그래서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요. 묻사가 이거 어째 다시 말해 묻사가 뭐 다시 말해 성경을 모르고 있어. 말씀을 모르겠어. 언약궤 기도하는 걸 모르겠어. 그냥 정성으로 섬기는 거 섬겼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연락이 됩니다. 네.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응답이 됩니다. 네. 우리는 이방인의 종교가 합니다. 내 정성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종교가 오면은 착하게 살면 되죠. 착하게 살면. 그래서 다윗이 분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글에 쉽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 영신을 받아 기무받았는데 내가 몰랐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속으로 옮기는 것을 수도하고 이때 오베데돔 집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수십 년 동안 성교왔던 그 가문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망하게 돼요. 근데 오베데돔 집에 이르렀는데 오베데돔 집에 이르렀어요. 오베데돔도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게 되고 성전을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성가대를 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다윗 시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4,000명. 성전의 문지기도 4,000명이었습니다. 오베데돔 집으로 갔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몇 달이요? 석 달 90일 동안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참, 아니 70년 80년 동안 성교하다가 그 가문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한.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오베데돔도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직으로 복을 받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 오베데돔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왕임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시가 나와요.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나와요. 그 오베데돔이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어요. 보십시오. 복을 주셨는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증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뿌려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차사 손손이 복을 받 이런 복을 받 무덤이래 가지고 다윗이 시편 84편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 이 오베데돔이 자손이 92명인데 그 관리자가 돼요. 관리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 성전을 지키는 자인데 그래서 다윗이 84편 이런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아비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집에 성전 분지기가 이 오베데돔 가문이 성전 분지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자사 손손이 다 그렇게 이르게
그렇게 그리스도 능력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능력자라.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다. 이것이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만 3개월 만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오베드돔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베드돔이 어떻게 이렇게 섬겼는데 3개월 만에 온 나라에 증거되는 복을 받았는가? 온 땅에 증거되는 복을 받았는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석 달이 있었는데 복을 주셨더라. 다윗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드돔 주가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 왕에게도 이제 증거돼 버리죠.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이제 매고, 그래서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막 제사장들 다 찾아오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거기에 이제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매지 하느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말씀이 없고 이제 짧게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더니 14절에 보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때 다윗이 회옷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가장 아주 잔치가 돼요. 예배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진정한 연합된 예배입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70년이 지났어도 복을 받았더라. 아들만 잃어버렸더라. 왜 몰라? 그게 모르면 안 돼. 무신용감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가장 우리가 지금 급한 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죠. 육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 내 겉사람은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런 속사람은 영원하다 속사람. 우리 속사람으로 늘 하나님과의 교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이해해야 되고. 듣고 깨닫는 역사.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붙잡아 버려야 돼.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믿습니다. 저도 하여튼 3개월 동안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아주 집중하네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해서 정말 3개월 안에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냥 듣고 흘려버려도 저는 붙잡고 3개월 동안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진짜 말씀에 집중할 겁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집중해 기도할 겁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집중해서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각자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